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지난주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정말 많이 감동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질문이 생기게 되면 유튜브 댓글란에 여러분들 글을 남겨주거나 혹은 목사님 카톡으로 질문들을 보내주시면 목사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서 이 시간들을 좀 열어갈까 해요. 성경에 대한 것도 괜찮고요. 신앙에 대한 부분도 괜찮아요.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들 모두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성실히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들께 물어보시면 목사님의 카톡도 링크해 주실 거예요. 그쵸, 선생님들?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의 예언과 성취를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편에서 한번 다루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루었던 말씀이니까 먼저 본문 말씀부터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읽을 때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할게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성취된 부분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구약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왕 아하스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아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남유다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 왕국과 더 북쪽에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함께 손을 잡고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아하스 왕은 저 멀리 동쪽에 있던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도움을 청하려고 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명령하세요. 여기서 징조를 구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앞으로 있을 어떤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주는 어떤 표적을 말해요. 구약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로 부르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침략해온 이웃나라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기드온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척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사사로 부르시는 것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에 대한 징조를 구해도 되겠냐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징조를 구했냐면 자기네 집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둘 텐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말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털은 이슬에 푹 젖고 그 주변 땅은 전혀 젖지 않고 말라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징조로 보겠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슬이라는 건 땅 전체에 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해가 떠 있을 때와 해가 졌을 때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슬이 아주 많이 내렸던 지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양털만 졌고 그 주변 땅이 바짝 말라 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징조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무리한 일을 하나님께 요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드온이 이 전쟁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을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확인을 해보니 기드온 자기가 말한 대로 양털만 젖었고 심지어 그 양털을 짜봤더니 양털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릇을 가득 찰 만큼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징조를 구하는데 정반대로 땅만 젖고 양털은 젖지 않는 징조를 또다시 구했어요. 이렇게 두 번이나 무리한 징조를 구한 것은 역시나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기드온이 왜 이런 징조를 구했겠다고요? 이러한 신비한 징조가 아니면,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감히 나서기 어려울 정도로 두려웠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무리한 요구에 응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아하스 왕과 그의 나라인 남유다 왕국을 도울 생각이 없으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건 사사 기드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라고 하는 의미였고,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한 것이고,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셔서 닥쳐올 전쟁의 위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자 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징조 구하는 일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정한 대로 하기 위해서였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겠다는 바로 그거죠. 그 나라의 곡물을 잔뜩 갖다 바치고 그 나라의 강한 군사력에 의존하겠다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 가장 믿을 만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장차 남유다를 침략하고 엄청난 고난에 빠뜨리게 될 이방 나라 아수르였던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하스 왕은 불신앙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징조 구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징조를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친히 징조를 주시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징조나 예언이 무의미한 것처럼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심판이 돼요. 내가 받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징조나 예언 자체가
의미 없어지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자기 나라를 치려고 하자 그들보다 더 강력한 아수르 왕국의 힘을 빌리려 했잖아요. 막대한 돈을 지불하더라도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겠죠. 그러나 아하스 왕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아하스 왕이 도움을 청하려고 한 아수르는 이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들을 정복한 후에는 이 지역을 기지 삼아서 더 남쪽에 있던 큰 나라 이집트까지 정복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막대한 공물을 바쳐가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하니 원래 이 나라들을 칠 계획이었는데 안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도와주는 척하다가 남유다도 때가 돼서 쳐버리면 되는 거니까. 아하스는 이런 아수르의 검은 속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이 전쟁에 개입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라고 징조도 구하라고 하셨어요.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어떤 무리한 징조를 구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징조를 행하셨겠죠. 왜냐하면 목적이 이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려고 한 거니까. 11절을 보니까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깊은 데와 높은 데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의 장소, 즉 하늘과 음부를 의미해요. 즉 네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어떠한 징조라도 구하라.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 어떠한 불가능한 일이라도 행하여 주겠다라는 의미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깊은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남유다 왕국마저도 거의 패망 위기까지 갔었어요. 만약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허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큰 위기나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선한 결과를 맞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예언이 있은 지 약 700년 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마리아가 정식 결혼하기 전에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하였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시게 돼요. 그런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정체성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이고 구원하시고자 함이었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죄에 대하여 내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지극한 사랑을 아하스 왕처럼 거부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심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심을 거부하는, 그 사랑을 거부하는,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요. 나쁜 욕심을 내지 않아요. 내 유익 때문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에 순종해요. 오해하지 말아요. 사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해요.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했지 꼭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고집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는 사회 속에서 모범된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대가 희망이에요.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세대에서는 다시금 교회가 이 사회와 나라의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은혜인 줄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오늘 묵상도 촬영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꼭 카톡이나 촬영 영상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한 주간 또 잘 보내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